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실시간 예배가 주일날 오전 11시 예배, 새벽 5시 예배, 금요 철야 예배, 오후 8시에 실시간 방송 예배가 됩니다. 혹시 나오지 못할 경우에는 특별히 유튜브에 들어가서 함께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원래 계획은 식사하고 우리 밖에 나가서 이렇게 좀 몇 군데 다녀오기로 했는데 코로나가 이렇게 또 확장됨으로 인해서 그 행사를 취소하고 70세 이상 어르신들께서는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집에 돌아가시다가 그냥 갈비탕 한 그릇 사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돈을 좀 이렇게 넣었고, 그 다음에 H마트에서 이렇게 또 선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김웅란 장로님 가정, 윤철복 집사님, 정인걸 집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강림절 주일이 5월 23일 날이 성령강림절 주일입니다. 오순절 마가야 다락방에 10일 동안 저녁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 충만함 받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저희 교회에서도 해마다 하고 있는 5월 14일 날 금요일 날부터 10일 동안 기도하는 일을 하게 될 겁니다. 특별히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좀 새벽에 함께 다 나오셔서, 새벽에 못 나오시는 분들은 저녁이라도 꼭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10일 동안 기도하다가 능력 있는 신앙생활은 성령 받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0일 동안 꼭 참석해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 다니엘 기도회가 오륜교에서 하고 있는 기도회가 6월 21일서부터 26일까지 일주일 동안 오후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하는 11월 달에 있는 다니엘 21일 기도도 있고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귀한 행사를 오륜교회에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수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 이때를 통하여 우리 영혼을 고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속히 이 환난의 때가 지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한국교회가 당하고 있는 시련 속에서 한국교회가 정결해지고 성숙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전염병 치료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자원봉사자들을 축복하소서. 아멘. 코로나 전국을 맞이해서 어버이날을 맞이했지만은 시설에 계신 부모님들을 제대로 만날 수도 없는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효도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의 하와의 장수 비결은 무엇인가? 이런 얘기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아담은 930살을 살았는데 장수의 비결이 무엇냐고 물었을 때에 바로 하와에게는 시어머니가 없기 때문에 장수했다. 시어머니가 없어서. 아담은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남편이었었다. 왜 행복한 남편이냐고 묻는다고 한다면 그에게 장모가 없었기 때문이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이, 고부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하죠. 장모와 사이의 갈등도 굉장히 장서 갈등이라고 말하는데 굉장히 심합니다. 우리나라 남편들이 이혼을 결정하는 1순위가요 장서 갈등, 장모와 어떤 면에서 갈등 가운데서 이혼하는 확률이 26%에 해당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0대 부부가 이혼하는 3위에 해당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고부간의 갈등 때문에 이렇게 가정이 해체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부간의 갈등이나 장서의 갈등은 행복한 가정을 파괴하는데 이것이 그냥 한 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계속해서 흘러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 갈등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어머니의 삶에 대해서 어머니의 기도에 관한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을 어머니 손에서 가정이 기도하는 어머니가 된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가정은 하나님이 원하는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나는 완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는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모에게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잘 양육시킨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효도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부모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 마치고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뵙든지 그렇지 않으면 찾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전화라도 해서 부모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관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부모는 부족한 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자녀가 잘 되는 길이고 장수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된 삶이다라고 한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 어느 분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미국에 지금 살고 있는데요. 어머니가 좀 불편해서 자기가 한 200일 정도, 7개월 정도를 이렇게 제주 땅에 와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도 결혼해서 자녀를 두고 가정을 거느린 딸인데 아마도 이렇게 부모님 때문에 한국 땅도 아니고 미국 땅에서 와서 200일 동안을 부모를 돕는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서 제가 얘기했더니 그가 성경 말씀을 얘기하더라고요. 십계명에 보니까
하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가 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과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명령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상황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렇게 내가 부모를 효도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창세기 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7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이쪽 영상이 안 나오네요.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자, 우리 성경을 이 9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다. 노아의 자식이 셋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게 되었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셈족에 속한 것이 우리와 똑같은 황인종에 해당되는 사람이고 함족에 속한 사람들이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검은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미국 쪽에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이 백인종. 그래서 이 지구상에 노아의 세 아들이 퍼져서 인종들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가운데서 지냈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지도 모르고 부끄러움을 노아가 드러냈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둘째 아들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하체를 벗은 가운데서 잠을 자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셈과 야벳이 첫째와 셋째 아들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그래서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했습니다. 24절에 나와 있는 말씀. 노아가 수리께에서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함이 수치를 드러난 사실을 알고 25절 말씀.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함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26절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27절 하나님의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낸 함은 오늘날까지도
저주를 받아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서 아버지를 용서해주고 아버지의 수치를 감추어 두었던 셈족과 야벳을 하나님은 창대케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부모도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된 입장에서는 부모의 잘못을 들춰내려고 하는 삶보다는 부모의 잘못을 덮어주고 부모를 용서해주고 부모에게 어떤 면에서 넓은 마음을 가지고 부모를 대하는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은 그 자녀를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갈대 우리에서 삶을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앞으로 장차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너의 후손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요, 산산조각으로 깨어질 만한 위기가 찾아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봅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했습니다.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서 던지고 딸이 태어나거든 살려두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아들이 태어나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죽이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내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수많은 족속이 탄생될 것을 약속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대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 멸족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나와서 이 상황을 바꿔야 됩니다. 하지만 나설 사람이 없습니다. 절대 권력자 바로를 이길 만한 사람은 그 당시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전세를 역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과연 어떤 일을 하셨는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2절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다. 2절 말씀입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잘생겨서 보고 석 달 동안은 그를 숨겼다. 모세의 어머니가 아이를 낳았다. 모세를 낳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될 만한 그런 시간에 하나님이 이야기가 나오지 아니하고 학살을 당해서 다 죽을 판인데 하나님은 거기에 등장하지 않고 엉뚱하게 아이 낳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갓난 아이들이 학살당해서 피눈물이 땅을 적시고 통곡하는 한우를 울리던 그 시간에 한 여인의 뱃속에 하나님이 보내신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바로 모세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가 자라서 바로를 물리치고 이집트와 싸워 이기고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뤘고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방법을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방법보다도 사람을 찾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을 길러낼 부모를 찾습니다. 부모 가운데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을 길러내서 낳아서 양육시켜서 훈련시키는 어머니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드리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았지만은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서 갑자기 애 낳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무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무법천지가 되었습니다. 사사들이 하나님께 올바르지 못한 가운데서 자기 소견대로 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그래도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삶을 살았는데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남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삶을 한마디로 사사기 21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지도자가 없었더니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는 그런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 이런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취하신 첫 번째 행동은 믿음의 어머니가 자녀를 낳는 일에 관해서 사무엘상 1장에서는 말씀합니다. 어머니의 사명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오늘은 어머니가 걸어가야 될 만한 길이, 그리고 어머니들이 버려야 될 만한 것들이 과연 어떤 것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부모가 되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를 잘 말씀 안에서 양육시킬 수 있는 어머니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먼저 어머니가 떠나야 될 만한 것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어머니들이 버려야 될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것이 바로 집착이라고 하는 겁니다. 집착. 어떤 것에 늘 마음이 쏠려 있지 못하고 거기에 매달려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집착이라고 말합니다. 부모는 잘 양육해서 장성한 자녀로서 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부모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자식에게 너무나도 집착한 가운데 나는 자식 없이면 못 산다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서 자식을 너무나도 의지하고 내가 사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식 때문에 삽니다 라고 해서 이야기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집착이라고 하는 것, 의존이라고 하는 것, 이거 버리지 아니하면은요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등장하는 첫 번째 어머니는 브릿나입니다. 엘가나는 남편입니다. 엘가나 한 남편에게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나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한 집안에 두 여자가 함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고 바람잘 날이 없는 그런 삶을 그들은 살았습니다. 한나와 브릿나가 철천지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브릿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지만은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브릿나가 한나에게 얘기합니다. 자식이 없는 여자가 너와 우리 집안에서 함께 산다라고 하는 것이 비극이다라고 얘기해서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한나를 말할 수 없이 공격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 그의 적수인 브릿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해서 한나가 날마다 삶 가운데 너무나도 괴로웠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래서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브릿나는 왜 그렇게 모질게 굴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무엘상 1장 4절과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릿나와 그의 모든 자녀들에게 이렇게 나눠 주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절에 나와 있는 말씀,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다. 이는 그를 사랑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나와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릿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해서 날마다 그를 괴롭게 했다. 7절 말씀,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릿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음식을 먹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브릿나의 심정도 이해가 됩니다.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으니 자식이라도 내세워서 유세라도 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픈 상처가 브릿나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브릿나의 자식들이 행복했을까? 한 맺힌 어머니의 한 뿌리의 도구로 성장하면서 삶을 살았던 브릿나의 자식들이 행복했을까라고서 묻는다고 한다면은 행복하지 못했을 겁니다. 날마다 서로 시기와 질투, 싸움 가운데서 성장했던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 자식들이 성장해서 가정을 가진다 할지라도 올바른 가정을 만들 수가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잔인한 만큼 우리에게 정확히 말하고 있는데 행복하지 못한 여인들이 자식들에게 집착합니다. 자식을 무기로 삼고 자식을 지나치게 의존하는 성향을 정확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집착, 의존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부모도 행복합니다. 그래야만이 자식도 행복합니다. 지나칠 정도로 집착하고 자식을 의존하는 그런 행위는 행복을 파기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내가 될 때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건강하게 자라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머니가 해야 될 만한 일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부부가 서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됩니다. 이것이 없이는 자녀들이 행복한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하고 있는 어머니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주 철야 예배 때 출애굽기 14장에 나와 있는 말씀, 모세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바다가 갈라져 사람이 걸어가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바다지만은 하나님께서 육로를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 바다가 육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기도하는 어머니를 통해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자식들에게 만들어주는 역할이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본문의 한나는 기도의 어머니로 유명합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복창합니다. 이대로 흘러가도 된다. 이대로 흘러가도 된다. 내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도 된다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면 되지, 기도까지 할 만한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내 운명 나에게 달려있지 하나님께 달려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운명의 삶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번 복창하시 바랍니다. 이럴 수는 없다. 이럴 수는 없다. 내 인생 이럴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한나는 놀림을 받았고 괴로움도 받았고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이대로 내 인생을 마무리 질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1장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1장 15절, 한나가 대답하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지금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상태에서 내 모습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내가 토했습니다. 마음을 쏟아놨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보기에는, 제사장 당신이 보기에는 내가 술 취한 여자처럼 보이지만은 나는 그런 여자가 아닙니다 라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어서 속에 맺혀 있는 이야기,
아무도 몰라주는 내 마음을 기도로 털어놓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어머니들이요,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정말로 이 한나가 간절히 간구했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적인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어머니가 해야 될 만한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두 가지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1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 20절.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고 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무엘의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신앙으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한마디로 내 인생에 사무엘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내 마음 가운데 진정 사무엘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사무엘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진짜 사무엘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무엘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 내심으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로 해결함 받을 수 있는 문제인데, 기도하지 않으면 다른 또 엉뚱한 문제들이 발생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가 없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목회자로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짜 사무엘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무엘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의 어머니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성전에서 기도하는 한나와 제사장 엘리야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1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맺힌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바로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이야기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눈물에 섞인 기도를 제사장을 보았습니다. 그 정도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제사장은 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편안히 가라. 내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되었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는 다시 금신빛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동안에 음식을 먹지 않는 가운데서 기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했을 때 음식을 먹고 그가 염려와 근심이 없는 가운데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날마다 기도하면서도요, 한쪽 구석에서는 다시 또 염려와 근심 가운데서 정말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는데,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한나는 얼굴에 수색이 없었다. 근심이 없었다. 내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가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홍해 바다 건너기 전에 그들이 바닷가에 진을 치고 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되었는데,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지금까지 네가 내게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제 명령해라.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했으면은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난 다음에 염려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걱정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얼굴에 수색이 가득한 자로서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기도하지 못한 자와 똑같은 그런 삶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가정에 힘든 일이 있어도 어머니가 큰 소리 쳐야 됩니다. 걱정하지 말라. 내 뒤에는 엄마가 있고 엄마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 어머니가 살아야 자녀들이 당당해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위기를 만나면 금방 내 가정이 어떻게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힘들어하고 염려하고 있다고 한다면 자녀는 그 가운데서 새로운 꿈과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라. 내 뒤에는 엄마가 있고 엄마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날마다 남김없이 해야 될 만한 말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또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오늘 또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라고 하니 사실을 항상 자식들에게 전해주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지도 않고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진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늘 또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지금도 아들들이 군대 가게 되면은요, 굉장히 부모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저도 이렇게 제가 72년도에 12월 9일 날, 7일 날 입대 논산훈련소에 가게 되었는데요. 이 전날 밤에 어머니가 저한테 이런 얘기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할 거야.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을 듣고서요, 굉장히 훈련소에 가고 군대를 간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 어머니가 기도해 준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에 이 34개월 동안 군복무 잘 마치고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힘들거릴 때마다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해 준다.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도 군복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자녀들이 힘들 때예요. 걱정하지 마. 너 문제될 거 없어. 내가 해결해 줄 거야. 하나님이 해결해 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자녀들에게 심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무엘상 1장은 두 어머니의 대결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인나는 자녀에게 집착해서 자녀를 무기로 삼았습니다. 한나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쪽의 자녀가 성경의 인물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한나의 자식인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는 조상이 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 태어나고 있는 모든 후손들이 신앙의 명문가를 만드는 일에 힘쓸 수 있는 믿음의 어머니가 되고 기도의 어머니가 되고, 여러분들이 버려야 될 것은 집착과 의존을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이것 자식들에게 이것 가지고 있으면은 자식들의 삶이 행복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 따라서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영상물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